여러분, 인천공항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사는 분이 계십니다. 11달째 인천공항에서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자기 나라로부터 도망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인천공항에 삽니다. 그는 이슬람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앙을 강요받으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11달째 인천공항 출국 대기존에서 사는 분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샌드위치로 하루 세 끼를 때우면서 11달째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그는 경계선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에도 한국에도 함께 할 수 없어서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2019년 통계인데 전 세계적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난민 신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난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경계선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지금도 어려운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괴사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손과 발과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지요.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고 평생 가족과 분리되어 고립되어 살면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선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실 때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소리쳐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럼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신지,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는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리 와서 말해, 이리 와서 얘기해. 아니면 누구를 보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 외쳤던 것처럼 똑같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5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를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나요? 주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예전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문득 드는 마음이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 하고 부를 이름이 그분이 이 세상에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운전을 하면서 펑펑 그렇게 울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도 반응해 줄 이름도 없습니다. 내 배우자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형제자매도
어느 날 불현듯 나를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내가 부를 때 반응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의 발병 유무와 치유 유무를 판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나병이 치유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나병이 치유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갈 리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 왜 저러셔? 아니 지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왜 제사장 타령이야?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자기들의 나병을 치유하시는 선언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로 들어가는 그 위험한 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 내가 부르실 때 반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반응할 사람 많습니다. 친구도 반응할 수 있어요. 교우들도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말해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반응해 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우울함, 너무나 우울해서 죽고 싶은 그 마음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정적인 문제들, 우리 가정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스럽게 하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를 때 반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당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1500km를 끌려갔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끝내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볼 건데 그 일은 뭐냐?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가정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지 끝났어. 저지 희망 없어. 망했어. 끝이야. 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부르짖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구하게 됩니다. 기도가 프로그램, 형식,
의무가 아니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구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진 이해력을 가졌는가? 그들이 가진 순종력을 가졌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것은 치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갈 때 그들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라고 했을 때 6번까지 들어가 있다 나올 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다가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실감 안 나시죠? 제가 예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외 예배 가는데 너가 와서 레크레이션 인도해 주면 안 되겠냐? 저는 레크레이션을 인도해 본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갔어요. 제가 참 재미나게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너무 좋아하셔서 문제예요. 밥 먹는 시간이 됐는데 나병으로 막 일그러진 그 손으로 떡을 집어서 제 입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나병으로 눈이 하나 빠져서 일그러진 그 얼굴을 가지고 저를 막 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랬던 나병이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일그러진 손이 싹 낚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영적 이해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이해력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가진 영적 이해력이 내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국영수학 이해력이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적인 이해력이 내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모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이해력이 없으면 수학, 영어, 국어는 잘 풀릴지 모르지만 인생은 안 풀리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인 이해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해력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을 바울이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해력을 가졌던
사람이 있죠. 로마 백부장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로마 백부장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 종이 중풍병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주님. 저 죄인인데 제 집에 당신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내가 백부장입니다. 내 부하들은 내가 지휘하는 대로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영적인 이해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이해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만 많이 한 바보, 인생의 경험만 많이 한 바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온 거예요. 돌아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도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10명이 다 나았는데 왜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왔냐? 9은 다 어디 갔냐?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죄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디서 그를 구원했다라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을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고통과 저주와 허물 가운데 평생 살다가 죽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평생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진짜 내가 창피당하는데, 이러면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는데,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고 스탑하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을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 심판과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사람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은 그 죄의 질병을 해결받았습니다. 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지성을 드리거나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죄값 다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죄도 내가 졌고 죄값도 내가 치르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길,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지성을 드리거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에 기독교의 신앙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초점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저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은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프리그레이스라고 말하잖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 죄와 은혜의 경계선, 성전과 세상의 경계선,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경계선에 있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경계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라. 생수를 충만히 누리라. 은혜를 채우라.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나면 예배합니다. 여건이 되면 예배합니다. 상황이 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경계선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이제 경계선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질병을 해결받고 치유받았는데 감사로 살고 있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수장절이죠. 한 해 농사 다 끝내고 저장하고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별로 감사할 것도 없어. 나는 뭐 저장할 것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초월해서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질병 치유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내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 하나 때문에 영생과 영벌이 갈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그 감사를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많아도, 감사의 조건이 많아도 그 감사를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사역했던 김봉남 전도사님이 쓴 책 읽어봤거든요. 그 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누워있는 사람은요, 앉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불이야! 그러면 다 뛰쳐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조건이 많지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한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받은 은혜가 컸지만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또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형이 받은 장자의 축복이 욕심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다가 허겁지겁 도망치는 인생이 됐잖아요. 내일이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주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너에게 복 줄게. 너에게 이 땅을 주고 자손을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큰 부를 얻고 많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는 까마득히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피 흘리는 복수를 하고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야, 베델로 가라. 네가 나를 뜨겁게 만났던 장소잖아. 너가 은혜를 깨달았던 장소잖아. 감사했던 장소잖아. 그 베델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야곱이 베델로 가는데 그때 세 가지 결단하고 갑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세 가지 결단이 있어요. 첫째, 이제 내리막길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되어야지. 그걸 결단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던 세겜은 베델보다 위도상으로 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델로 내려가자라고 해야 됩니다. 아래니까 부산에 내려간다 그러지 올라간다 합니까? 여러분,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내가 내리막길 신앙이 아니라 오르막길 신앙을 가져야지. 이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떠났던 성도들 결단하세요. 이제 내가 내리막길 신앙이 아니라 오르막길 신앙을 가져야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리라고 결단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보면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20년 전에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을 버릴 것을 결단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 다 버리자.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올라가자 라고 결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의 결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렇게 결단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겜 부족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야곱을 추격해 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5장 9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중요한 내용이죠. 세겜에 돌아온 것은 그가 돌아온 것으로 주님이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가 베델에 갈 때 하나님은 정말 야곱이 돌아온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받단 아람에서 생략된 거죠. 베델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동행 플러스 주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떠났던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꼭 붙드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경계선에 서 있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리라고 결단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께 합격할 때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을 우리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으로 살리라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의여하리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그렇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경계선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쓸하고 허무하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괴로운 그 경계선에 안타깝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야곱과 같은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리라.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살리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살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야곱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성경 속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